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 시편 38편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죄 바이러스에 확진되면 심히 아픕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몸과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목사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이요 정욕이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고 멀리하지 않고요, 자꾸 먹고 싶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가면 너무 아파지거든요. 그 위대한 다윗도 밧세바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충신을 죽이게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여인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오늘 이 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주인 되셔서 마음껏 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한번 싸워보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라 절제가 큰 파워가 되죠. 우리 아버지들이 절제만 잘하셔도요,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음란한 세상에서 죄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잘 지켜내면 은혜는 그분이 주시거든요.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정욕을 이렇게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라비올라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강력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하죠. 암세포를 파괴하는 놀라운 성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치료 성분을 그 작은 열매 속에 만들어 집어넣으신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축복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을 우린 또 기억하게 되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사업체 위에 개인에게 하나님의 그 광채가 비춰지면요,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요, 오늘 다윗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광채인데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달린 것이죠.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어둠의 존재가 되므로 빛이 비춰지면 피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받게 되면 그 광채가 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큰 은혜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 태양빛, 자외선이 비춰지면 살균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죄 바이러스 균들은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으며 죽여서 소멸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빛은요, 죄인들에게는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은, 의로우신 빛은 예수 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광선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원수는 어둠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당연히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공의 빛이 이 강단으로부터 항상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들은 은혜를 입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좀비가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도 인간과 원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울면서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좀비에게 물려서 그 아이도 좀비 괴물이 되어버리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것을 작은아마 체험하고 사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되니까 방 안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음식은 갖다 주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더라도 확진자가 되니까 안 걸린 가족들에게 감염을 시킬까 해서 격리시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서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관심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원수가 된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지, 이 관심밖에 없으신 거예요. 놀랍게 내 대적이 골리앗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다윗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건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소독약이라고 치고 우리가 세균이라고 치자면 당연히 소독약이 뿌려지면 세균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피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세균이 아니라 죄 때문에 잠시 아파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따갑고 고통을 느끼는 그 이유는, 다윗처럼 지금 징계를 받으면서 아파하는 그 이유가 세균이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어 죽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온 죄 바이러스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다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노하심으로 자녀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십자가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원수가 된 자녀들을 심판이 아니라 축복된 고난의 시기로 바꿔주신 것이죠. 자녀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그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이 성탄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릅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가 복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씩씩대고만 있지 다윗처럼 회개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너무 불행한 분이세요. 내 죄 때문에 다윗처럼 이 느끼는 이 짓누름, 이것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암세포는 초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더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저에게 목사님,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목사인데 암세포가 그 몸속에 있어요. 근데 다행히 말기가 아니라 굉장히 초기입니다. 했을 때 제가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 목사한테 왜 그런 지적질 하세요? 제 몸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무슨 암세포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다행이에요. 숨어 있다가 암 4기 말기에 발견되는 게 아니라 빨리 발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이 암적인 세포가 빨리 드러나요. 부딪혀 보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괜찮은 줄 알았던 것이 사람과 부딪혀 보면 아직도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네? 아직도 미움 바이러스가 딱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이유. 목사님이 나 표적 설교하네? 이러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초기 진단을 해주셨구나. 빨리 제거하자. 이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몸에 작은 암세포라도 생기기 시작했을까봐 우리는 매번 정기적으로 육신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우리의 영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과정이 아니고요.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준비 자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우리가 느껴지는 내 죄 때문에 발생되는 이 감정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초기 진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청년부가 위험합니다. 육신이 제일 팔팔할 때다 보니까 창조주를 기억 안 해요.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술 마시는 거, 마약하는 거, 음란한 자유, 춤추는 거. 이게 그 청년의 시기 때는 교회는 답답해. 밖에 나가서 나도 이 청년의 때 즐겨야지. 그럼요, 위험성이 뭐냐면 그 속에 죄 암세포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발견을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사기가 되면 방법이 없어지는, 물론 하나님은 다 끝까지 용서해 주시지만 오늘 말씀을 빌자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미리 암세포를 점검하는 지혜로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대요. 주님의 진노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진노하시지? 이것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겸손하게 발견해보는 그런 과정,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거든요. 육신의 부모님은 때리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한 대 더 때리고 또 잘못한 것만 혼내려고 했는데 자녀랑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자녀의 그 대드는 모습에 열받아서 같이 싸우고 있고, 아버지의 진노는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의 진노는 뭔가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요, 정확한 수술이세요. 의사가 술에 취해서 수술 칼 들으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배들, 선생님들이 엄청 혼냅니다. 너 미친 거야? 오늘 너무 중요한 수술이 있는데 너 지금 술 취하고 왔어? 그러고 지금 화내고 있어? 그리고 환자에게 감정 있어? 너 좋은 의사 자격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진노 가운데 감정에 치우치신 게 아니라 면밀하게, 세심하게, 정밀하게 우리 속에 다 퍼져 있는 이 죄의 암세포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 우리의 삶에서 자꾸 이렇게 표출되는 이런 죄 증상들을 진노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수술하고 계신 거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세월이 흘러서 이 하나님의 수술 솜씨가 잘 발휘가 되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국은 예수의 성품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친대요. 죄가 들어가면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염려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확신이 드는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평안함이 있지?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친구가, 제가 기억해요. 점심시간에, 그때는 이제 그 워크맨이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다 핸드폰을 갖고서 뭐 이렇게 다 듣고 있지만 그때 이제 워크맨, 아이와 소니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대단한 건데 이어폰을 끼고서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정말 은혜 받고 눈을 감으며 눈물을 조금 흘린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야, 너 지금 중요한 시험 불안할 때인데 네 얼굴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평안함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게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죄가 들어가면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무거움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죄가 해결됨으로 주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가벼워지는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죄가 들어가면 믿음이 상실되거든요. 희한하게 안 믿겨지기 시작해요. 근데 은혜가 들어가면 희한하게 믿어지기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 내 상처가 썩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악취가 난대요. 목사인 저와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증상이 없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잠시 아프고 나시고 회복되면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상처가 향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숙성되는 거죠. 썩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답이 없어요. 더 심해졌구나, 더 썩은 냄새가 풍기는구나. 이건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저 녀석 때문입니다. 그거는 좋은 솔루션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그 마음에 합한 자, 대단한 사람으로 칭송받던 그 왕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내 우매함 때문입니다. 이게 위대한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잡아떼죠. 가늠한 여인 앞에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했을 때 다 들으신 얘기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약아서 먼저 칠 거다, 죄 없는 척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 돌을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죄 없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질병이 죄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자면 죄와 육체의 질병과 머리의 두통과 눌리는 그 어두움의 그런 우울함들, 죄와 연결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혹시라도 목사인 저 포함하여서 죄 때문에 다윗처럼 이 증상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회개해라. 내 구원을 요청해라. 내가 씻어줄 것이다. 그럼 이 증상이 오늘 그에게 임한 분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죄가 들어가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죄 증상이에요. 저도 느꼈습니다. 난 특별한 죄 안 졌는데요 하는 분도 계시죠. 저도 우울증 3주간에 정말 심각하게 우울한, 이게 우울증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한 거지만 3주 정도가 정말 감정,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뿐, 살아서 뭐하나? 이런 거를 심하게 제가 경험했거든요. 특별한 죄를 진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출생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그 죄 바이러스가 이렇게 강력해. 죄는 살고 싶어도 죽이게 만드는 강력한 그런 증상이야. 죄는요, 슬프게 만듭니다. 은혜는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받고 찬양 소리가 더 커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고 그분의 뜻을 얘기하세요.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화나서 때릴 때도 있어요. 공평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망치질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호두를 까서 그 안에 있는 열매만 남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열매, 생명을 깨버리심이 아니라 우리 겉에 둘러싸여진 이 지긋지긋한 죄의 껍데기들, 이거를 깨야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덮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시가 더 제거되게 하소서. 오히려 이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이요, 재앙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가 불순종해서 그냥 물속에 빠졌다면 익사죠. 근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니느웨로 향하는 동안 요나의 마음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고난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물고기에 먹힌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물고기 뱃속 어두컴컴한 그 속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물고기라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물속에 빠져 심판받아 죽는 익사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요나에게 허락하신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것이죠. 놀랍게 요나의 마음에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게 되고요, 피곤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종일토록 주 복음 전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기쁨, 육신은 피곤하지만 주님,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였나이다. 8절 말씀에 코로나19만 확진돼도 막 피곤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호흡이 어렵고요, 막 불안해집니다.
걸리지도 않아도 불안해져요. 걸릴까 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믿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이 시간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만 간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돌 갖다 떡 만들어준다 해서 죄 지면 안 되는 거죠. 오직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만 응답해 주셔야 영원할 수 있습니다. 점치는 분들 신년에 가면 권사님들이 많으시대요.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분들 그 간증 들어보니까 십자가가 보인대요. 너 권사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믿는 예수 신이나 믿어라. 뭐 이렇게 이제 욕을 하면 또 권위가 있대요. 목사가 욕하면은 욕 먹지만 그분들이 욕하면 야 권위 있는 무당이시오. 정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다른 신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우상숭배가 다 깨질지어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도 내 상처가 싫어서 멀리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병에는 장사가 없다고 이걸 나쁘게만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은 나쁜 자식들, 내가 권력 있을 때는 빌붙고 있더니만 내가 이제 힘이 빠지니까 다 떠나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람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제 삶이 되는군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떠나간 자들을 바라보면서 억울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관계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가 썩는 냄새가 나요. 물론 교회는 그 죄인을 끝까지 품어주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피해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종이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이전의 말씀 보시면요, 시편 35편에서는요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 다투는 자와 함께 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다윗인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와 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들이 나와 싸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도 공격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제가 싸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라는 기도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은 다윗은요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문제는 내가 의로운데 그들이 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치 아니하시는 진노 속에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요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 전화통을 붙들고서 변명하고 싶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목회를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당장 전화해서 풀고 싶어요. 또 옮기더라고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 내용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이제는 입 없는 자처럼 나를 해하는 자 전화 붙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처음에 개척했는데 한 1년, 2년 지났나? 성도님들끼리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필그림 하우스라고 무슨 목회자 세미나 가 있었는데 강의를 듣는데 수통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제 느낌에 이거는 목사님 거기 가셔서 푹 쉬세요. 제가 인사도 못했네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느낌이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예 답을 안 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전화 받았어요? 왔는데 내가 콜백을 안 해줬다. 느낌이 이래서. 그래서 제 아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제가 얘기하지 마세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고 얘기하자.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들으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지장이 될까 봐.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얘기합시다. 근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진짜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 인간입니까? 목사님한테 누가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두 분께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이 놀라세요. 목사님 진짜예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사람의 소리들은요 부딪힐 뿐이에요. 사람의 소리는 제가 무슨 목사인데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죽은 이가 나 살아야 살아나라 제 더러운 입에서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오늘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될지어다. 주님 너무 말하고 싶어요. 진짜 저도 진짜 말하고 싶다. 막 그냥 발동될 때가 있어요. 눌렀다가 뗐다 눌렀다가 찾다가. 근데 지금 제가 좋아진 실력이 이 부분이 좀 있어요. 무릎 꿇자. 내 반박할 이 입술 닫자. 18절 말씀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이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요 풀립니다.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화나는 대로 다 쏘아붙이고 전화통 잡으시면 더 문제가 막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아뢰고 죄를 슬퍼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저 인간 어떻게 떼놓지? 이게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이게 다윗의 관심사죠. 우리는 항상 날 괴롭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지? 저 인간 입을 어떻게 오바로클 쳐놓지? 어떻게 저 인간을 확 눌러버리지? 이거 관심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실수는 저질렀으나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 위대한 영웅은요 실수 안 하는 자가 아니고요 솔직히 들키지 않은 실력이 있으실 뿐이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서 있는 저 포함해서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요 밧세바를 범하지 않는 실력이 아니었단 말이죠. 베드로의 수제자감은요 한 번 섬겼던 스승 예수님을 남들 다 배신해도 자기는 배신 안 한 실력이 아니었단 말이죠. 실수를 했는데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분들 죄 때문에 맞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인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맞았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대단하네. 우리 김철민 목사님 인맥 대단하네. 개척을 처음 했을 때 막 유명한 목사님들 뭐 이동원 목사님 뭐 정필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주신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만 보면 목사님 인맥 대단하시네요. 막 대단하죠 제가 좀. 이랬으면 좀 망하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 정치력이 아닌데 나에게 뭘 보고서 와. 죄를 지니까 다 끊어졌네. 이게 오히려 겸손함이요 복 받는 사람의 오히려 축복입니다.
인맥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였구나. 내가 사업을 할 때 돕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였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신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안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배신자 맞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반석이 되는, 그리고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놀라운 이 용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자기 자뻑하는 베드로가 반석이 됐다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잘난 사람들만 받아주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실수한 녀석을 갖고서 십자가 대신 지시고 용서를 해주심을 통해서 붙들어 주신 게 반석이에요. 내가 안 흔들리는 게 반석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넘어졌던 나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게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요 교회가 그 위에 세워졌다는 그 참 의미는 베드로처럼 너도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해 주는 공동체가 돼.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아무 조건 없이 씻어주시고 이 잔치의 주인공 자리,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저를 세워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죄를 보는 목사들은요, 이 자리에 섰을 때 드디어 내가 당회장이 됐구나,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설교하는 자리에 서 있지? 내가 형보다 못났는데, 내가 탕자 생활한 걸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제 추억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설교하는 이 잔치의 주인공 자리에 앉히셨지? 탕자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수치는 아니어도 얼마나 하여튼 거룩한 용서 가운데 생기는 그 죄송스러움, 감사함. 스스로의 생각은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나는 종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했던 탕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집 교회 공동체의 탕자를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절대 죽지 않고 종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열심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죄졌어, 나는 죽어야 돼,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종교입니다. 너 죄졌으니까 네 스스로가 회복 안 하면 너는 지옥 갈 수도 있어. 이게 우리의 생각 맞죠?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나는 혹시라도 지키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했어요. 탕자도 그 생각을 했지만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생각이 무엇이냐가 진짜 은혜죠. 하나님은요, 너 종 아니야, 너 내 자녀야. 내가 너 탕자 생활할 때 아빠가 대신 십자가 지고서 네 죄 씻으려고 피를 준비해놨어. 이걸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부활의 자녀가 됐음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살고 싶어도 죽는 경우잖아요.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이 살고 싶은데 죽으시잖아요. 그거는 잘 믿으시면서 왜 죽고 싶은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안 믿으십니까? 내가 죽고자 해도 이제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그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살고자 해도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부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죽고자 하여도 이제는 자기 목숨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실 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었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향해 두 손 높이 들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먼저 찾아오십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죄가 들어가면 내 자녀들은 아파한다 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하고 무거운 짐으로 누르는 것 같으며 다 관계가 끊어지고 우울증 걸리며 불안증에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간 내가 십자가 보혈로 너에게 다가간다 겸손히 진실되고 정직하게 죄를 아뢰고 내게 회개하면 내가 씻고 새롭게 하리라 이 시간 자유케 하리라 어두움의 죄악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치유받게 하실 것입니다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능력이 회복될 것이고 지혜가 샘솟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씻으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날 치료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씻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주님 행한 대로 갚지 마시고 날 구원하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 회복하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깨끗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자유하게 하소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간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주님의 은혜라 아버지여 은혜 주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제하며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으며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의의 공동체가 될지어다 하나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종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살이 돋아나게 하소서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너무 잘 믿어서 손소독제도 사용하고 마스크도 좋은 거 끼고 웬만하면 확진자 옆엔 가지 않으려고 하나 우리의 영혼은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고집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 듣고 타인의 탓이 아니라 내가 죄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게 될지어다. 머리가 무거웠던 것들이 가볍게 될지어다. 관계의 끊어짐이 연결될지어다. 우리 사업터가 다시 푸르르고 열매 가득하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니 하나님의 손에 들린 수술칼은 찌르는 살인 도구가 아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 세포 세균들을 제거하시는 은혜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헌금 또 찬양하는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